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시다. 오늘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또한 나를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하루가 바로 오늘 귀한 5월 4일 우리 수요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갈등과 지금 분쟁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버렸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이 아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합니까? 그 십자가의 도는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모르기에 무엇을 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찾고자 원했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 가운데는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 이렇게 고백하였지만 정작 미련한 것은 세상의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이것을 얘기해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교육 수준이 높지 아니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 기준으로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그렇게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의 지혜와 소유와 신분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것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택함받은 자들,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조차 없는 그들이 지금 택함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가 되어 교회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했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성도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서로 연합하며 나가는 그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간다면 교회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 옷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겸손하게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갔을 때 교회는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 진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 할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된 모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였기에 다시 회복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기준들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해서 교회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정죄와 비판이 아닌 격려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약한 것을 택하셨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멸시하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너희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이고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너희들을 택하셨다. 너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을 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자랑할 것이 없는 멸시받는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있는 자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자를 부르면 그들이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기에 하나님은 없는 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멸시받는 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미련한 것과 약한 것을 불러주시고 천한 것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는 무엇이든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지혜가 높고 세상이 소유가 많고 신분이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고 소유가 많고 신분이 높아서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함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갑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며 세상 기준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죄인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또한 공동체로 삼아주신 것에 매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판단과 서로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면 또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우리의 소유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한낱 사라지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너희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하고 천한 것들을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희가 의로움 받고 구원받은 것에 기뻐하며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의 것을 자랑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갑니다. 직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가정을 자랑할 수 있고요. 집을 자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자랑하고 그리고 재산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것이 아닌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을 언제 최고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 아이들이 기뻐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을 사줄 때 우리 아빠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예수님만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날마다 알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인 것을 알기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